에스더서는 에스라서 6장과 7장 사이에 거기에 들어갑니다. 역사적으로요. 우리 마라톤 경기 다 아시지 않습니까? 한 BC 한 490년경에 바벨론, 페르시아, 바벨론 망하고 메데파사에서 페르시아로 넘어가는 그 시점에 페르시아가 이제 그리스의 마라톤에 침공을 합니다. 침공을 해가지고 거기서 대패합니다. 대패해가지고 그리스 한 병사가 이 마라톤에서 아테네까지 한 약 40km를 뛰어가요. 그게 이제 마라톤 경기 시발점에 되었지요. 그때에 에스더의 사건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역사 가운데에 일하시는 분이시고 그 하나님은 우리들 속에 계신다는 것이지요. 이 에스더서가 또 바벨론 1차 포로 기한과 2차 포로 기한 그 사이에 일어났던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본문은 에스더서 2장 19절에서 23절 말씀은 이 에스더의 사촌 오빠 되지요. 되고 이 모르드게라는 사람이 아수로 왕에게 인정받게 되는 그 놀라운 사건이 일어나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에스더서 2장 19절에서 23절까지 제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처녀들을 다시 모을 때에는 모르드게가 대궐 문에 앉았더라. 에스더는 모르드게가 명령한 대로 그 종족과 민족을 말하지 아니하니 그가 모르드게의 명령을 양육받을 때와 같이 따름이더라. 모르드게가 대궐 문에 앉았을 때에 문을 지키던 왕의 내시 빅단과 데레스 두 사람이 원한을 품고 아하스웨로 왕을 암살하려는 음모를 꾸미는 것을 모르드게가 알고 왕후 에스더에게 알리니 에스더가 모르드게의 이름으로 왕에게 아뢰는지라. 조사하여 실증을 얻었으므로 두 사람을 나무에 달고 그 일을 왕 앞에서 궁중일기에 기록하니라. 아멘. 제목을 정하기가 참 애매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목을 모르드게를 아시나요?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요셉은 잘 아시지요? 야곱의 11번째 아들 요셉은 잘 압니다. 근데 모르드게는 잘 모르는 것 같아요. 모르드게 잘 모르죠. 근데 이 모르드게가 요셉의 삶과 거의 비슷해요. 요셉은 노예에서 총리가 되잖아요. 그 당시 애굽의 강대국의 총리가 되는 거죠. 모르드게도 2장 5절부터 보면은 모르드게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모르드게는 전쟁포로예요. 전쟁포로. 근데 에스더서 마지막 장에 보면 그 10장 2절에 보면 이 모르드게가 아하스웨로 왕 다음에 총리가 됩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이야, 이게 요셉 이야기하고 모르드게가 비슷합니다. 일개의 전쟁 포로인데 어떻게 이렇게 놀라운 총리까지 됐는가? 하나님의 이끄심, 하나님이 그렇게 쓰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무나 사람을 쓰시지 않는다는 것이지요. 하나님을 찾고 구하고 하나님의 계명대로 지키는 사람, 그 사람을 세우시고 택하시고 또 높이 세우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이 교회 다 다닙니다. 다니는데 하나님의 쓰임을 받는 사람이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쓰임을 받는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첫째로 이 모르드게는 정부의 관리가 되었으면서도 경건한 신앙을 지켰다는 것입니다. 오늘 많은 사람 가운데에 자기 자신의 지위가 높아지면 또 돈이 많이 생겨지면 사람이 교만해져요.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 참 많이 봅니다. 잠언 30장 8절 9절 말씀 보면 그 잠언 기자가 기도를 해요. 나를 너무 가난하게도 하지 마시고 부하게도 하지 마시고, 내가 너무 가난하여 하나님이 없다, 내가 또 부해가지고 하나님이 없다 할까 심히 두렵습니다. 내 안에 하나님 주인으로만 모시고 살기를 원하나이다. 우리 사촌 한 명이 이제 공무원 하는데 몇 년 전에 5급 되었습니다. 5급 되었는데 그전에는 별로 좀 교만 안 했는데 이게 가장 됐거든요. 그러니까 살은 조금 달라졌어요. 이야, 대하는 태도가 와. 교회도 그런 것 같아요. 교회도 목사가 되고 나니까 막 교만해지는 것 같아요. 교회 항종직 되고 나니까 막 교만해지는 사람 참 많은 것 같아요. 자기가 교회 주인 노릇을 하는 그런 사람 참 많은 것 같아요. 이걸 우리들이 조심해야 됩니다. 늘 경계해야 됩니다. 내 마음이 높아질까 하는 거죠. 내 마음이 교만해지면 하나님을 떠나는 것입니다. 자기가 주인 되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오늘 19절 말씀 보시면 처녀들을 다시 모을 때에는 모르드게가 대궐문에 앉았더라 합니다. 여기 17절 말씀 보면 아하스웨로 왕이 왕후 와스들을 패하고 에스더를 왕후로 삼았어요. 그런 이후에 19절에 처녀를 다시 모을 때 합니다. 후궁들을 모으는 거잖아요. 고대 사회는 왕은 후궁들을 많이 거느렸잖아요. 한편은 부럽기도 하고 한편은 배가 아프기도 하고. 의자왕은 몇 명의 후궁들 그랬다고 했습니까? 나라 망한다니까. 지도 망하고 나라도 망하고. 맨 이 아하스웨로도 봐, 이래가 망했다니까요. 망했어요. 어쨌든 후궁들을 모을 때에 모르드게가 대궐문에 앉았다. 이 대궐문은 이제 정부의 중요한 위치에 있는 신분 가진 사람들이 모여서 나라 일을 보던 장소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촌 오빠니까 에스더가 왕후 될 때에 아마 이 모르드게도 나라에 등용된 것 같습니다. 관리에 중요한 자리에 등용된 것 같아요. 우리 조선시대 쭉 보면은 외척들이 중요한 그 자리에 앉잖아요. 외척들이. 그런 것처럼 모르드게도 아마 에스더가 왕후가 된 바람에 자기도 아마 중요한 직분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럴 때. 그렇죠. 그리고 20절 말씀 보면 에스더는 모르드게가 명령한 대로 그 종족과 민족을 말하지 아니하니 그가 모르드게의 명령을 양육받을 때와 같이 따름이더라. 2장 7절 말씀 보면 아마 사촌지간인데 에스더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신 것 같아요. 모르드게는 사촌으로서 에스더보다 훨씬 나이가 많은 것 같습니다. 모르드게의 양육받은 사람이 에스더입니다. 그럼 에스더가 이제는 왕후가 되었잖아요. 내가 왕후인데 사촌 오빠의 말을 들을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도 불구하고 사촌 오빠가 명령한 대로 그대로 지켰다 그럽니다. 우리 예건이하고 오늘 예건이 친구가 새로 왔는데 와 멋있다. 이야 멋지게 생겼네. 잘생겼네. 나이가 이제 12살, 13살 넘어가면 엄마가 막 잔소리 이래라 저래 가면 고마해라 나도 내려서 한다고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죠? 막 대들고.
준수입니까? 동현이. 아, 그렇구나. 예. 동현이. 아이고. 여건이하고. 근데 엄마 말 잘 들을 것 같은데. 나이가 들어도. 우리 정훈이도 엄마 말 잘 듣죠? 예. 아이고. 우리가 박수 한번 쳐줍시다. 와. 나이가 이 정도면 막 지가 다 옳다고 막 대들고 막 지 맘대로 살려고 하고. 방문에 팍 뛰어보고 막 지 혼자 있고. 엄마 얘기도 안 하려고 하고 막 그랬는데. 그죠? 20절 말씀, 에스더가 바로 그랬다는 것입니다. 왕후가 되었음에도 오빠의 명령을 바로 지켰다는 겁니다. 이것이 70인령, 그러니까 좀 어려운데 히브리 성에서 헬라어 성경으로 바꿀 때, 고쳤을 때, 번역할 때 거기 70이 있는데 그 내용에 보면은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지켰더란 말이 추가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19절, 20절 이 말씀 속에서 보면은 이 모르드게와 에스더가 다른 나라, 피지배 국가, 그 당시에 태양신을 섬기고 온갖 잡신을 섬기는 나라, 그 당시에 최강대국인 그 나라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버리지 아니했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철저히 지켰다. 목숨 걸고 지켰다 그 말입니다. 오늘 우리나라 같으면 우리나라 일제강점기 시대 있었잖아요. 일본의 지배를 받았잖아요. 억압을 받았잖아요. 그 가운데에 신앙을 버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주기철 목사님처럼 못 위에 걸어갈래? 예수님 사진 위로 걸어갈래? 예수님 버릴래? 니 죽을래? 그럴 때에 예수님을 버리지 아니하고 자기 발 위에 못이 꼽히는 있더라도 피가 철철 넘치라도 못 위로 걸어갔잖아요. 그 주기철 목사님 믿음을 지켰습니다. 이제 19절, 20절의 말씀 바로 모르드게와 에스더가 그러한 어려운 상황 속에서 믿음을 지켰다. 경건한 신앙을 지켰다. 그 말입니다. 오늘 코로나 이 시대에 교회 한 40% 정도가 교회 안 나온대요. 줄 학교는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70%가 교회 안 나온답니다. 무서웠어. 죽을까 싶어가지고. 예수 믿고 죽으면 어디 갑니까? 천국. 천국 다 좋아하잖아요. 근데 천국을 안 가려고 그런다. 안 죽으려고 한다니까. 예. 제가 옛날에 고등학교 때 교회 다닐 때에 그때 성령 체험하기 전에 교회 다닐 때에 주일을 성수하라 그러잖아요. 그게 참 어려워요. 안 믿는 가정에서 교회 다니는 것이 그게 힘들어요. 토요일만 되면 저희 아버지가 내일은 고추 따라가야 된다. 어디 갈 생각하지 마라. 막 이런 것도 막 엄포를 막 놔요. 그러면 제가 이제 성령으로 거듭나기 전에는 새벽 기도를 나갑니다. 하나님, 오늘은 고추 따라가야 돼요. 낮님이 못 참석해요. 새벽 기도하고, 그리고 돈 10원. 저 그때 용돈도 안 줬어요. 돈도 많지 않아가 10원을 헌금하게 딸랑 넣고, 그래가 이제 밭에 가 고추 따고, 그리고 이제 한 10시 반쯤 되면 이제 초종을 치거든요. 초종. 땡그랑땡. 옛날에 그 종 쳤잖아요. 땡그랑땡. 그러면 이제 고추 따다가 거기 딱 꿇어앉아가지고 하나님 교회 종칩니다 하고 나는 이 고추 땁니다 그러고 그런 식의 입이 들었어요. 그리고 성령으로 거듭나고 난 다음에는 간이 부어가지고 아버지가 내일 어디 갈 생각이 마라 고추 딴다 그러면 아버지 나를 잡아 쥐든 말든 동 그냥 교회 갔습니다. 토요일 날 좀 일 좀 더 해놓고 주일날 예배 드리고 그렇게 했어요. 잘했지요? 신앙 지키기가 어려워 힘들어요. 곧 다가오는데 추석 명절인데 제사를 지내잖아요. 이게 참 어렵습니다. 제사 때문에 교회에 안 나오는 사람 참 많아요. 어떤 부부가 이제 결혼하려고 남자가 그 여자가 너무 좋아가지고 결혼하려고 여자가 교회 다니고 이제 결혼을 하고 싶어서 이제
교회를 갔습니다. 결혼을 했는데 제사를 지른다 해가지고 결혼하고 한 1, 2년 교회 따라다니다가 제사 때문에 이제 천주교 가능성이 있는 사람, 또 그러다가 또 이제 또 천주교도 안 나가는 사람도 그런 사람들 종종 봤습니다. 제사 문제 때문에.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면 그 제사가 상관없거든요. 고린도서 10장 20절에 보면 귀신에게 제사하는 것은 그게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제사하는 것이라. 나는 하나님은 귀신과 사귀는 거와 원치 아니하노란 말씀이 있습니다. 그 우리가 명절 때에 집안이 안 믿는다 그러면 음식은 같이 만들어주고 그게 절만 안 하면 돼요. 하여튼 참 믿음 지키기 참 어려워요. 잠언 19장 16절에 보면 계명을 지키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지키거니와 자기 행실을 상가지 아니하는 자는 죽으리라. 하나님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는 언약입니다. 말로 약속하는 것이죠. 말씀으로 약속하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을 주셨고 신약 성경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옛날에 약속한 것, 새롭게 약속한 것. 그래서 하나님 믿는다는 것은 말씀을 읽고 듣고 그 계명대로 지키는 것입니다. 그게 신앙을 지키는 거거든요. 계명을 지키는 것이. 잠언 19장 16절에 계명을 지킨 자는 자기 영혼을 지킨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 계명을 저버리고 말씀을 저버리고 내 마음대로 살다든지 또 세상의 다른 가치관대로 법대로 살면 내 영혼이 죽어요. 병들어요. 내 신앙을 지킨다는 것이 이렇게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모르드게와 에스더가 그 당시에 강대국 잡시를 섬기는 그 나라에, 그죠? 신앙을 지키다는 얼마나 참 한편으로 대견스럽고 한편으로 얼마나 훌륭한 신앙을 지켰는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에 이런 말씀합니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라고 말씀합니다. 첫째, 10계명 중에 첫째 계명이 뭐죠? 나 외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그랬습니다. 10계명까지 있습니다. 최고의 계명이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서로 사랑하는 건데 예수님이 사랑한 것처럼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목숨을 다 내어주는 거죠. 물과 피를 다 내어주고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 예수님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게 최고의 계명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말로만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14장 21절에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 지킨다는 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이 종말 때 마태복음 24장 12절 말씀처럼 불법이 성함으로 사랑이 식어지라는 말입니다. 뭔가 우리가 건네주려고 선물하려고 해도 묻는 거 주려고 해도 뭐 병기 묻었는가 싶어가지고 요즘 사랑을 잘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참 어렵습니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말합니다. 계명을 지켜야 하나님 우리를 사랑한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만나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보고 싶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성령으로 우리 안에 계십니다. 직접적으로도 예수님 우리를 만나 주신다고 합니다. 어떨 때 만나 주시느냐?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때에 하나님 예수님 우리를 만나 주신다고 합니다. 마지막 때에 지금이 마지막 때입니다. 그렇죠? 지금이 종말입니다. 지구의 종말입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무 계명을 지키기가 어려우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기가 어려우니까 믿음 지키기가 어려우니까 요한계시록 14장 12절에 이런 말씀하세요.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으니 그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들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때는 인내입니다. 인내.
믿는다는 것은 인내예요. 기도하는 가운데 인내하고, 말씀 읽고 묵상 가운데 인내고, 계명을 지키는 가운데 인내고. 세상은 점점 어려워질 것입니다. 힘들어질 거예요. 우리나라는 그래도 대한민국은 복받은 나라 중에 복받은 나라입니다. 이렇게 자유롭게 신앙할 수 있는 나라가 드뭅니다. 드물어요. 중국, 북한, 일본 마음대로 신앙생활 잘 못합니다. 점점 앞으로 더 어려워질 텐데 하나님에 대한 계명을 지켜야 돼요. 그리고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켜야 돼요. 그 사람이 환난을 극복하고 대화를 통과하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누가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을 수 있느냐? 누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느냐? 힘들고 어려워도 주위에 어떤 핍박과 환난이 있다고 할지라도 모르드게와 에사우 같이 계명을 지키고 경건한 신앙을 지키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모르드게가 어떻게 쓰임을 받았는가? 자신에게 맡겨진 직무를 충성스럽게 감당을 했습니다. 현대중공업 권오갑 회장 혹시 아십니까? 저도 잘 모릅니다. 그분을. 한국 프로축구연맹 총재라고 그러는데 그분이 1978년에 사원으로 입사했다고 합니다. 41년 만에 회장이 됐다고 그래요. 현대중공업 거기 그룹의 회장이 됐다고 합니다. 41년 동안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있었겠습니까? 일하는 데 힘들 것이고 인간관계 속에도 힘들었을 것이고 보통 청년들이 한 직장을 택해가지고 한 1년 내내 직장 옮기는 청년들이 많다고 합니다. 그런데 41년 동안 한 직장에서 놀랍지 않습니까? 회장의 자리에 올 수 있으려면 그만큼 성실하게 일했겠고 어려운 일 있으면 인내했겠고 어떤 사람은 그럽니다. 남보다가 30분 일찍 1시간 전에 출근하고 남보다가 또 더 열심히 일하고 누구보다도 이제 남보다가 한 30분 뒤에 1시간 뒤에 퇴근하고 그렇게 했다고 합니다. 그렇죠? 회사에 가서 일하는 것이 내 일같이 내 일같이. 그런 것처럼 이 1절 말씀 보면 모르드게가 대궐문에 앉았을 때에 하는 건지 직무 수행을 말하는 겁니다. 일을 감당하는 걸 의미했다고 합니다. 열심히 했다는 것이 열심히. 그때에 이제 왕의 내시, 왕을 죽이려고 하는 그 내시가 두 사람이 있었어요. 빅단과 데레스 두 사람이 있었어요. 원한을 품고 이 원한을 품는 이유가 아마도 이 빅단과 데레스의 내시가 그 1장에서 와스디에 아마 내시가 아니겠나 하는 것이죠. 자기 주인으로 삼았던 와스디를 패해버렸으니까 여기 화가 났다는 것이죠. 이게 암살하려는 음모 있지 않습니까? 21절 하반절에 왕을 암살하는 음모가 화가 나서 진노하여 이렇게 번역하는 것이 원뜻에 가깝다고 합니다. 그런 이게 원한을 품고 아하스웨로 왕을 죽여버려야지, 암살해야지 이렇게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거를 모르드게가 알고 22절에 모르드게가 알고 하는 것은 자기 직분을 이용해가지고 이게 진짜인가 아닌가 조사를 많이 해가지고 정보를 수집했다는 그 의미라는 것이죠. 이렇게 충실하게 감당했다는 겁니다. 어쨌든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자기 있는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서 정직하게 성실하게 일을 감당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조금 힘들다고 포기하고 3D 업종 우리나라 사람 안 하려고 그러잖아요. 조금 힘들면 안 하려고 그럽니다. 이 모르드게는 자기 자신이 있는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서 정직하게 일을 했다는 것이죠. 잠언 22장 29절 보면 네가 자기 일에 능숙한 사람을 보았느냐? 이러한 사람은 왕 앞에 설 것이요 천한 자 앞에 서지 아니하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하는 일에 달인, 전문가 될 수 있도록 열심히 하는 열심히.
공부도 열심히. 세상 일 가운데 공부가 제일 쉽다 그러잖아요. 학생들아. 그렇죠? 그런데 잘 모르잖아요. 학생 때는 또 잘 모르고. 공부가 제일 쉬운데. 오늘 주보에 제가 기록이 나는데 시민 하늘나무에 최양하 전 한생 회장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회사에는 두 부류의 사람이 있다. 주인이냐 머슴이냐. 주인으로 일하면 주인이 된다. 주인은 스스로 일하고 머슴은 누가 봐야 일한다. 주인은 힘든 일을 즐겁게 하고 머슴은 즐거운 일을 또 힘들게 한다는 거죠. 어떤 직장에 내가 주인으로 일하느냐 머슴으로 일하느냐. 모르게 같이 열심히 일하면 하나님이 좋은 일이 생기도록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모르게의 삶을 통해 가지고 장차 6장에 보면 이게 하만이라는 사람이 그때 당시 총리인데 유대인들을 몰살하려고 합니다. 다 죽이려고 합니다. 오늘 이게 본문에서 모르게의 이 놀라운 삶을 통해서 성실한 삶을 통해서 신앙 지키는 삶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이 그것을 사용합니다. 유대인 전체를 살리는 그것을 살리는 일에 놀라게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 2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각자에게 달란트가 있다는 것이죠. 누구는 어떤 훌륭한 기술을 주시고 어떤 예술을 할 수 있는 것 주시고 각자 재능을 다 주신다는 것입니다.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 주시는데 2달란트, 5달란트 하시는 말씀이 그 주인이 이르되 잘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네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말씀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 살아가는 일 가운데에 여러 가지 일을 만납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일들을 충성스럽게 감당하고 우리가 어떠한 어려움이 있더라도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23장 찬송하겠습니다. 주님이 홀로 가신 그 길 나도 따라가오. 모든 물과 피를 흘리신 그 길을